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그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눔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지쳐있는 모든 영혼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지적하거나 단순히 반면교사로 삼거나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이죠. 현대사회, 그것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 광야의 척박한 상황이 그다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사진 몇 장이 전부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좀 힘들었겠구나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멈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갔고 차에는 500ml 물 한 통, 과자 부스러기 몇 개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가기에는 목적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뒤로 돌아가기에도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당면한 문제는 이처럼 당장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나 소망 이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는 낭만적인 것들이 절대 아니었죠.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원망을 원망이라 하지 않고 차라리 절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하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규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당일 생산, 당일 소비와 같은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엔 만나를 거두거나 또는 먹기 좋게 조리를 할 수가 없으니 미리 거두어서 이틀치를 다 조리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리고 계명, 율법 여전히 그것들을 준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단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추가적으로 명령하신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를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과 함께 만나가 들어있죠.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안식일 준수와 후손 전승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기 핵심을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옴표를 붙이자면 기억보다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를 돕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너를 인도하여 낸 자가 누구인지, 네가 믿고 따라야 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안식일을 하나님 명하셨는데,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쉬는 날을 넘어서 너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후손 전승은 후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내내 그 이후에까지 사람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를 의미한다면,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후손을 위한 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따옴표 이야기를 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양식 자체가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훼의 신앙의 특징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요한복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기이한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만나가 아니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 참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후에도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광야를 지날 때, 또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왕정국가가 되고 나서 여러 나라들과 외교 또는 전쟁을 치를 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의 차이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풍요, 다산을 보장해주는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따르던 이 바알 신은 모든 인류의 거룩한 로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도 이 바알 신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린 오늘의 현대사회에도 이 바알 신앙이 존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일상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도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알 신앙과 하나님 야훼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알 신앙은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야훼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바알 신앙에서는요, 가난과 굶주림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야훼 신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바알 신앙은 바알이 주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만 야훼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차이죠. 바알 신앙에서 바알은 수단이고 야훼 신앙에서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조금 더 짧게 줄여볼까요? 바알은 수단이고 하나님은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알 신앙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까? 각자의 몫으로 그 대답을 남겨두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에게 당신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그분은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